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기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성경의 시대를 올바로 알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문장들,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와 같은 성경은 특별히 전후 문맥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관한 주석들이나 책들을 굉장히 하나의 책들에 꽂히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구입하기 마련인데 이 에스더 성경은 사실 별로 읽을 게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다양한 해석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장부터 쭉 내용을 읽다 보면 2주 동안 걸쳐서 그래도 몇 장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내용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셨던 성경을 읽는 방식과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식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별할 것 없는 성경 읽기지만 성경을 내면을 읽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읽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마주쳐서 같이 읽는다면 본문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주석들이나 다른 요소들이 아닌 본문만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빈번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기도가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시절은 종교개혁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절에는 도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에스더는 구약 성경 중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으로서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의 자기 주장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본문이 성경 본문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묻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없는 이 성경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1, 3장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왕비 에스더가 선택되고 얼마 있지 않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암살을 시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저는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참고한 책이 조선왕조실록 만화책이었습니다. 만화책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 내시들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100이면 벽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무시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100명의 내시가 있으면 100명의 내시는 자기들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무엇인가 마음의 불편한 이야기를 갖고 왕을 살해할 이야기를 갖고 있었겠죠. 모르드게의 고발로 이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왕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조사라는 말 괄호쳐서 뭐가 있겠습니까? 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혹독한 고문 끝에 자백을 받아내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무에 매달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나무에 매달리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잔혹하고 힘든 방식들의 고문들이 많았다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다음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들을 읽으면 왕을 살해하려는 모의들을 보통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찾아낸 사람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권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될 때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성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에 대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해석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이 아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해보자면 이 아각이라는 사람들, 그 지역은 아말렉이라는 종족의 일개 분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들이 서너 가지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쪽에 약한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서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만 죽이고 왕을 살려준 다음에 되게 좋은 동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 이야기, 제가 5월달 정도에 설교를 한번 했었던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윗과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갈등 이야기,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 그리고 나서 그들을 찾은 이야기까지. 즉 아말렉과 이스라엘, 아말렉과 유대인들, 아각과 유대인들과는 이 갈등 상황이 서로를 전멸시켜야, 진멸해야만 되는 아주 극한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고 이름만으로도 무엇인가 긴장감이 감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자마자 1장에서 법을 따르고 법칙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릎 꿇고 절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 무릎 꿇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무릎 꿇고 절해라. 왜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혼날 수 있으니,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혼날 수 있으니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아요. 하만도 알고 몹시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채근하니까 모르드게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절할 수 없느냐? 왜 무릎 꿇을 수 없느냐?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권력이어서 무릎 꿇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권력이어서 무릎을 못 꿇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각 사람이어서 무릎을 못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만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그놈이 그랬구나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걔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달 중에 12달 중에 12월이 뽑혔어요. 그 당시는 1월이었는데 앞으로 11개월 뒤에 유대인들 모두를 죽일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한 가지 계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 계책을 내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지금 질서를 요구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질서 있는 사회에 왕의 명령이 복종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인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에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왕의 나라가 제대로 설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돈의 이야기를 듣자 앞에서 궁금했었던 많은 궁금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문제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바쳤던 금액이 얼마였다고 하냐면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1만 달란트의 양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1년 세금 전체의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현재 금액으로 하면 몇십조, 몇백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물을 어려움 없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고 기회가 찾아오자 권력의 윗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는 남은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자기의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 직서를 온 전지에 날린 다음에 12월 되면 니네 다 죽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광장에서 괴로워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괴로워합니다. 모르드게가 광장에서 반복해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유일하게 희망 딱 한 명 누가 있습니까? 왕비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단절된 상황 가운데 살았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요 자기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런 상황들을 몰랐던 것 같고 모르드게는 무엇인가 원한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어떤 방식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울분을 외치고 토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했던 방식이 유대인들 모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방식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나가서 괴로움을 외치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타진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누가 처음부터 거기 나와서 텐트 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고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였을 것인데 해결해 주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장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옷을 갈아입으십시오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얘기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관한 영화들 중에 몇 개 영화들을 보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나와 있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자객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왕을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들, 흔히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장막들이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 주위에는 나무 하나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왕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왕 앞에 누구라도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왕이 항상 들고 다니는 황금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내밀고 그 사람이 그 끝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이미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찾아간들, 왕이 이걸 안 내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스더도 죽고 그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오늘 성경에 있는 4장 13절, 14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결기가 넘치는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 아니어도 우리 민족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너의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제 사건이 터질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했다고 이야기에 적혀 있습니다. 금식,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3일을 굶은 왕비가 왕 앞에 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일 정도 굶고 나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묻겠습니까? 무슨 일 있냐? 묻지 않겠습니까? 3일이면 충분히 힘듦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똑바로 걷기도 쉽지 않고 3일 금식 잘 안 해보셨나 본데 3일 정도 딱 굶으면요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3일 정도 굶고 나면 뭔가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정도 굶은 다음에 죽음 앞에 선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왕비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고 왕비의 초췌한 모습이 왕의 모습에 사랑스러워 보였다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왕이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뭐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왕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흔히 보이기에 통상적인 허세 하나를 뜹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정말로 왕이 물질적인 것에 되게 호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괜찮다.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품의 넓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 가서 왕이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에스더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잔치에 와주시면 내일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 다음에 성경이 순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요. 하만이 퇴청하는 길에 길가에 보니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몹시 분노하고 와서 뭘 하냐면 집에다가 24m나 되는 높이의 나무를 하나 설치한 것입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 봐라.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생각하고 아주 높은 나무 하나를 설치한 다음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왕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밝으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은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선포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까? 하만의 절대 권력은 무너질 수 있을까? 모르드게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 처지인데 될 것인가? 왕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날 밤 하룻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쭉 있는 가운데 왕의 그날 밤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만의 분노, 에스더의 초조함, 모르드게의 무모함 이런 것들 있고 모르드게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는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그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라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왕비는 나를 찾아온 것인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잔치를 벌리면 됐지 왜 하만은 같이 오라고 오는가?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고민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을 만나면 왕비가 무엇이 소원이라고 말하려고 하루를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뜸을 들인 것일까?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다가 왕이 잠이 안 올 때는 뭘 읽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실록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실록을 읽었겠죠. 무엇인가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새벽이 될 때까지 있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넷이 2명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진짜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만과 에스더와 모든 일들 사이에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면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묻습니다. 이 사건을 나에게 알린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자기를 베풀고 무슨 일을 베풀었느냐? 놀랍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들은 성경을 살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높임받고 하만이 어떻게 낮춰지고 왕과 하만의 관계 그 다음날 잔치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왕에게 절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입을 벌려서 먹질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쇠를 녹일 만한 풀목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다 죽질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부터 뒤쪽을 7장부터 뒤쪽을 읽어보면 계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계시가 넘쳐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포로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창세기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충성해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대 세력만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도 못하고 이름을 계명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금식했다고 말하지만 기도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매우 성실하고 무엇보다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루는 삶.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어디냐면 이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이 집대성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되고 구전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것이 언제 집필되고 언제 완성되었느냐? 이 바로 페르시아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성경 가운데 적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용기, 정의, 성실함, 누구보다 꾸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민족적인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기록하고 그들이 집대성하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이런 세상들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들. 기도해도 무엇인가 바뀐다는 느낌들이 잘 들지 않는 세상들.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고 칼에 찔리면 그대로 죽는 삶을 사는 세상들을 페르시아 이후에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 때 그들은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시기와 같이 살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변화하는 수많은 속도들 앞에서 반신앙의 가치들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머리 숙이고 그것들을 향하여 숙여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에스더는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산림교회의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일들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나고 나면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라도 죽음의 위협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욕망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거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의 일이 되고 변화의 일이 되고 감사의 일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윤호영이라는 선생님이 쓴 송석정의 솔바람소리라는 바람소리라는 짧은 필집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람 자체는 어떤 소리도 없고 바람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가치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이 악한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가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거친다면 세상의 악한 기운들과 세상의 욕망들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들이 그런 삶을 만드는 일상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동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에스더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헤아려보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